반갑습니다.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간단한 퀴즈로 오늘 영상 시작해 볼 건데요. 이제 목사님하고 강도사님이 박스를 하나씩 들고 나올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총 4개의 영상이 있는데 그 박스 중에서 3개는 가벼운 박스고 하나는 무거운 박스예요. 진짜로 무거운 박스를 들고 있는 번호는 몇 번일지 맞춰 보세요. 자, 1번입니다. 과연 이 박스에 들어가 있을지. 자.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생각보다 좋은데? 2번! 자, 이번엔 3번입니다. 4번입니다. 엄청 무거워.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정답 몇 번이었나요? 정답 4번이었었죠. 여러분 오늘 퀴즈 잘 풀었나요? 오늘 게임에서는 누가 무거운 박스를 들었는지 찾는 퀴즈였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진짜로 우리 편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 어딘가요? 사무엘상 29장 말씀인데요. 29장 전까지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요? 우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도망을 가다가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블레셋의 땅이에요. 블레셋이 어디예요?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적국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에 있는 가드로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거기로 도망가면 그래도 사울이 못 쫓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다윗 입장에선 엄청난 모험이었을 거예요. 왜요? 다윗은요 블레셋하고 싸워서 엄청난 공을 세운 사람이잖아요. 일단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나요? 이렇게 노래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네. 자, 이 노래가 무슨 뜻일까요? 다윗이 만만이래요. 블레셋 사람을 그렇게 많이 쓰러뜨렸다는 거예요. 10,000명, 수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쓰러뜨렸을 정도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윗이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어요. 블레셋의 지역에 있는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이런 다윗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놀랍게도 받아줍니다. 왜일까요? 다윗이 지금 누구의 적이에요? 사울의 적이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사울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적대 관계예요. 사울과 블레셋은 적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이스라엘의 적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블레셋의 적이에요? 아니면 같은 편이에요? 아기스는 생각한 거예요. 아, 다윗과 사울이 적이니까 다윗이 지금은 우리 편이구나. 내가 사울의 적인데 다윗도 사울의 적이니까 우리가 같은 편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게다가 다윗과 같이 유명한 사람이 우리 편이 되면 너무 든든할 거야. 골리앗까지 쓰러뜨린 다윗이 우리 편이 되면 너무 든든할 거잖아요.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받아들이고 시글락이라는 성까지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인 29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사울하고 적대 관계에 있지? 사울이 너의 적이지? 이스라엘하고 너랑 같은 편 아니지?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 전쟁하러 가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나라, 내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고 안 돼요, 제가 이스라엘과는 싸울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우리 편 아니었어? 하면서 죽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겠습니다 라고 일단 얘기합니다. 자, 이제 전쟁하기로 하니까요, 모든 블레셋 군대가 한 곳으로 모입니다. 다윗도 아기스 왕과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블레셋 군대의 지휘관들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요. 아니,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사울의 신하였었고 사람들이 뭐라고 노래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하는 그 다윗이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서 전쟁 중에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되지?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과 함께 싸울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기스가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진짜로 믿는데 네가 정말로 우리 편이라고 믿는데 다른 블레셋 사람들이 너를 불안해한다. 이번에는 싸우지 말고 쉬어라. 아, 근데 다윗이 고수예요. 약간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같아. 여기서 네, 알겠습니다. 아쉬운데 아쉽네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못 싸우게 하는 겁니까? 당신의 적과 싸우면 왜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싸움을 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자신의 민족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적인 척은 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과 싸울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적이 아니니까요. 자신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고 실제로 답이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가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습니다라고 했다간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꽉 막힌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싸움을 피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꽉 막힌 것처럼 답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항상 우리의 꽉 막힌 길이 안 보이는 순간들을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 앞길이 막막해서 보이지 않아도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와 전쟁을 시작하려던 참이었나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랑 전쟁하려고 했었죠? 사무엘상 29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함께하는 것을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것도 사무엘상 29장 4절을 통해서 한번 답을 찾아보세요. 우린 그럼 내일 다시 만날게요. 안녕!